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한 절씩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인사로 우리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앞뒤에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시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시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건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자리가 공석인 이 한두 달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어떤 분은 불안함과 어려움의 시기로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기대와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기로 이 시기를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어떤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불안과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각오와 기대를 줄 수 있는 말씀일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교회론 하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너희의 신분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과 8절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더 그레이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더가 붙으면 특별한 것을 말할 때 더를 정관사 더를 붙이는데 어떤 특별한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건일까요? 그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우리 모두의 구원의 은혜를 말할 때에 그 은혜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그 백성들, 성도들은 과거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그런 표현이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었고 우리가 오늘 다룰 11절에서 22절까지는 그 다음에 이 당부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0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말씀이었다면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하나됨이라는 주제와 그 하나됨을 가지고 목표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알려주고자 한 그 하나됨과 그 하나됨의 목적과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 구미 강동교회에 적용해서 이 시기에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여서 새로운 재도약의 기회를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11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존재적인 변화를 경험한 자들로서 그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이후에 이 적용점들을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 표현 중에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이 표현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뼈 때리는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과거에 어떤 인물들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 근본 자체를 지금 이 상황에서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정말 세상에서 볼품없고 하나님과도 관계없는 자들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 상황에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감추고 싶은 또는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사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하냐면 결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과거에 너희들이 이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또는 세상에서 그렇게 볼품없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13절에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14절에서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육체로 허셨다. 15절에서는 율법을 폐하셨다. 16절에서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17절에서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잘 알고 또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귀족과 천민 이런 것들을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잘 안다면 그렇다면 차별과 구분 이런 것들을 다 품어버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되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는데 자꾸 듣다 보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가 되란 말인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지요. 그냥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쉽지 않고 또 세상에서도 요즘은 연대나 연합 이런 표현들을 많이 말하면서 공동체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라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손에 탁 잡히는 무엇인가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매칭시키면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성경 말씀은 마치 설계도와 같은 겁니다. 여러 사람이 큰 건물을 지어갈 때에 각자가 다른 게 막 지어갈 수 있겠죠. 설계도도 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건물을 지어가면 그 건물은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준,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의 건물,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의 기본과 기초, 첫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언제나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학의 그 터 위에서 세워진 그런 바른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매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 되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선포된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울림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사랑방이나 구역 모임 통해서 나누고 또 거기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변화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바른 말씀과 또 풍성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내 속이 채워지고 그래서 나 중심의 나가 그리스도 중심의 나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고 또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변신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서서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지고 나면 그 뿌려진 씨앗에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들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열매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희생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서로를 어떤 신분 이런 것들로 구분짓지 않고 서로 연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기도 하고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지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도 주차 봉사를 하고 식당 봉사를 우리가 마다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돌보면서 또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한 구분해서 연합으로 하나 되어짐의 가치를 실현해내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됨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됨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어지는 거죠. 이쯤에서 영상 하나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됨의 가치라는 주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말씀드릴 수 있을까, 더 잘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우리 이 영상을 한번 함께 보시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영상을 보면 이 레드우드 나무 숲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이런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서로 하나로 연결된 뿌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구분해서 연합으로 변화되어지는 함께와 하나됨의 그 은혜를 통해서 가능했던 거지요. 그러기에 우리 구미 강동교회도 바른 말씀의 터 위에서 그 말씀의 은혜로 열매를 맺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는 것은 우리 약간의 오해가 있는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연합,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고 강조했었는데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와 막힌 담을 허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화평과 평안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걸 다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15절의 말씀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라는 이 표현이 종종 율법 폐지론으로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나 설교자 중에도 율법 폐지론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예수님 이후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주장은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표현에 그 표현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우리 PPT 보면서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폐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레위기서 1장에서 5장 정도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번제의 제사법, 그리고 절기들, 그리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음식 규례, 그리고 정결 규례, 어떻게 부정해지면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도덕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 우리가 잘 아는 그 십계명들이 도덕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민법이라고 해서 민법과 형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재판해라, 그리고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떤 형벌을 내려라, 이런 것들이 시민법이고, 또 어떤 것을 보상할 때, 피해를 줬을 때 어떻게 보상하라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 시민법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율법이 폐해졌다라는 것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첫 번째인 의식법이 폐지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제 폐지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의미적인 부분들, 왜 문자적으로 그런 것들을 행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의미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도덕법은 우리 인간 양심에 새겨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이건 변함없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잘 기억해 보시면 그 10가지 계명은 사회, 우리 현대 한국 헌법에도 이런 것들을 근원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고, 이걸 우리가 누군가에게 발각되지 않더라도 십계명에 나와 있는 죄를 우리가 지으면 우리 양심이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폐지되지 않는 법입니다. 세 번째 시민법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문화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이런 형의 이 무게감이 다르기도 하고 보상의 기준들이 다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민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변경되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폐하신 율법이란 것은 모세오경과 구약 전체를 폐하셨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할례와 같은 율법의 의식법만 폐하신 겁니다. 이 의식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한 민족으로 구별하실 때 그때 당시에 필요해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즉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만 적용되어졌던 법이기 때문에 이 의식법은 폐지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의식법을 폐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십자가에서 이 할례와 절기와 의식법들을 다 폐지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니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주장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헛되게 하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식법에서 자유할 필요가 있고요. 이와 반대로 여전히 유지되어지고 있는 도덕법과 시민법을 율법이라고 뭉뚱그려서 율법이 폐지되었으니까 도덕도 율법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구원파와 같은 주장은 결코 바른 신학에서 나온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했다면 우리는 율법의 의식법에서는 자유를 누리시고, 반면에 도덕법과 시민법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절제와 인내를 가지고 경건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려는 주제는 18절에서 22절까지 다루고 있는 하나됨의 성도가 가져야 할 이 목적과 방향성인데요. 11절에서 1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너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 읽어보면 18절 이후에 등장하는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오직 성도들,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도를 통칭하는 표현의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8절 이후로의 너희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예수 안에서 한몸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가 18절에서 22절까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옆에 돌로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집을 그릴 때에 사람들은 보통 지붕부터 그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을 짓는 목수들은 설계도를 그릴 때 바닥부터, 기초부터 그리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질 당시에 에베소 지역의 건축법도 마찬가지 이렇게 먼저 주춧돌인 머릿돌을 놓고 그 돌을 기준으로 벽을 2개 세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벽을 또 세우게 되어지죠. 그렇게 세운 이 벽돌 집은 모든 벽돌들이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머릿돌에게 힘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세워진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세워진 건물의 머릿돌을 딱 빼어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건물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건물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의 가장 옆에서 가장 밑바닥에 놓이게 되어지는 그 기초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돌 하나하나가 서로 잇대어서 건물 전체의 무게를 함께 버티면서 세워져 가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완성된 건물에서는 벽돌 하나하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 미장해버리니까 잘 보이지 않는데 특히나 기초석이나 이 머릿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땅에 묻히기 때문에 더 찾을 수 없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벽돌로 쌓아 올린 하나의 건물이다, 하나의 집이다 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디쯤 위치한 벽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는 목사인데 목사가 가능한 머릿돌이신 예수님 옆에 가까이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막 이런 높은 자리,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끄는 눈에 잘 보이는 어떤 그런 자리들을 서론한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옆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예수님께 딱 붙어서 그 건물의 전체의 무게를 예수님과 함께 지면서 그 건물을 지탱하는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인 나도 눈에 띄지 않더라도 이름 없는 곳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비우고 돌아다니면 결국엔 내가 속한 어느 부분이 무너져 내릴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저의 목사의 기준에서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건물에, 이 하나된 교회 건물에 어느 곳에 위치한 벽돌이십니까?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벽돌이신가 질문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중직이라는 직분을 가진 분들은 여러분 중직이란 말 그대로 무거운 직분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돌이 건물의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건물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그 자리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모퉁이 돌이 되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퉁이 돌에 잇대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기에 교회에서는 스스로 낮추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운 자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느 한 사람이 높이 한 벽을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건물을 지어가는데 벽돌로 쌓아가는데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다면, 여러분 지붕이 기울어 있다면, 또는 벽돌로 한 벽을 쌓아가는데 이게 엉성해가지고 벽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면 그 건물에 누가 들어와서 살 수 있을까요? 불안해서 그곳에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겠죠. 오늘 이 상황을 너무 잘 표현한 글이 있어서 제가 아주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의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읽으시면서 귀는 저의 그 책의 내용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교회가 축구 경기라면 누가 선수일까? 목회자들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훌륭해요를 자랑으로 삼고 열심히 헌금해서 목회자의 사역을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목회자가 선수가 되고 성도는 그저 후원자나 구경꾼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본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모든 성도가 선수이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경기를 잘 뛸 수 있도록 돕는 코치나 트레이너다. 에베소서 4장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성도임이 분명하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다. 활기 있게 뛰어야 할 영광스러운 선수들이 앉아서 박수치는 구경꾼으로 전락한 교회, 이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마주하는 비극이며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성경적인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역자인 교회이다. 여러분, 이 글처럼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축구로 말하면 감독과 코치와 선수가 하나의 팀이다라는 거지요. 교회 안에, 예배 안에 구경꾼으로, 관객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그 구경꾼이 내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점검해야 되겠죠. 그러니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벽돌 한 장에 불과한 겁니다. 아주 큰 벽돌, 단단한 벽돌, 유익한 벽돌, 해외에서 수입한 벽돌이라고 하더라도 그 벽돌은 한 장입니다. 그 벽돌 한 장으로 교회 전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또 다른 벽돌들이 서로의 위치에서 맡겨진 직분들을 맞게 함께 쌓아져 갈 때에 튼튼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성도가 이방인이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구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됨으로 한 가족된 교회 공동체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분에서 연합으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기준이 예수님 안에서, 즉 바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의 설계도를 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 바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 되어 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20m가 넘는 거목으로 자라는 그 레드우드가 깊이 뿌리 내릴 수 없는 그 안반 지역에서도 숲을 이루고 수천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연합과 하나됨이다라는 것.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율법의 의식법을 폐하셨고 도덕법과 시민법은 강화시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그 고집되어지고 있는 의식법의 잔재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또 반대로 혹시나 율법 폐지론을 외치면서 잘못된 믿음을 고집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의식법에서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도덕법과 시민법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경건을 가르치는 그래서 삶으로 우리가 경건의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초석이 되어져서 쌓여진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는 교회 안에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가장 큰 무게를 예수님과 함께 져야 하는, 견뎌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나의 자리가 어디쯤 있는지 점검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 어떻게 잘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 교회, 이 연합에 빠져 있는 존재는 아닌가, 아직 끼워 놓지 않은, 그래서 내 자리가 비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혹시 밖에 계신 분들이라면 더 가까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벽돌 하나가 특출나다고 해서 그 건물 전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갈 때에 반석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가 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소망하기는 우리 구미 강동교회는
구경꾼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자라가는, 그래서 이 지역과 이 시대에 정말 유익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